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은 대체로 뭐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보면 더 잘 보이죠. 요즘에 뭐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 더 잘 찍히고 말이죠. 차원을 달리하면 이 차원을 달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들 이렇게 보면 대단히 무슨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지만 하늘을 나는 새들에겐 꼼짝을 못 하잖아요. 뭔가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세계, 차원이 다른 힘.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어요. 이것저것 막 챙기는데 유명한 소설에 나온 얘기죠, 그죠? 여보게 이것도 가져가게 하면서 은촛대를 도둑에게도 쏴주려고 하잖아요. 우린 도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겁을 내면서 도둑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엉겁결에 또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말씀이죠. 근데 성당에 신부님 mon고하니 여보게 이것도 싸가지고 가게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겠어요, 그죠? 좀 경이로운 일이죠, 경이로운 일이죠. 이것도 싸가지고 가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차원이 다른 사람들. 뭔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모두 다 그저 챙기려고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전혀 다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이죠. 뭔가 내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말이죠. 부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본래 다 하나였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만나기 이전서부터 하나였다. 만나기 이전서부터 다 하나였대요. 그 지금 이렇게 만나서 무슨 뭐 인연 따라 만났다 어쩌다 그런 얘기하지만 우린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만나기 전부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뭔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근데 한결같이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 좀 경이롭죠. 경이로워요. 경이롭죠. 뭔가 하여간에 차원이 다르니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요. 장발장 뭐 이런 탁월한 인물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테스 형님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공자님 얘기도 많이 하고 원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무슨 뭐 잘못해서 그렇게 약삭을 받고 죽은 거 아니에요. 탁월한 인물들은 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까 정신 이상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아데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계속 그러죠.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마. 전쟁하지 말라고. 유명한 그 전쟁이 펠로포네스 전쟁이라고. 결국 아데네는 소크라테스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해서 막대한 그런 피해를 보고 전쟁이 졌잖아요. 누군가를 제물로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패배 책임을
협상파에게 전가하고자 해서 이제 죄명 반역이란 죄명으로 죽은 거지. 그 소크라테스가 자기 승이 죽으니까 플라톤이 29살 때인가 자기도 위험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자기도 가만히 있다는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40이 넘어서 다시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시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들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게 아카데미 유명한. 그 국가론에 보면 아카데미아에서 그 아테네의 그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이 쭉 나와요. 소크라테스 역시 하여간에 플라톤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테네 이제 시민들 자제들 가운데 아카데미아라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란 거기서 나왔죠. 20살 미만의 아이들을 이제 시험을 쳐서 뽑았어요. 시험 과목은 이제 체육, 음악, 수학, 역사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시험을 쳐서 이제 뽑은 다음에 떨어진 아이들은 이제 그냥 평민 시험을 합격할 때까지 평민으로 이제 놔두고 세 부류 평민과 호민관이 있고 통치자급 세 급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제 쭉 또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30세 때 또 시험을 쳐요. 10년 동안 공부를 시킨 다음에 또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 또 나누죠. 그 이제 불합격한 사람들은 그냥 중간 계층을 이제 형성하고 30이 돼서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5년간은 뭐냐 그 그래서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 거기서 나왔거든요. 철학을 가르쳐요. 소크라테스 사상, 플라톤 사상. 그때 이제 17살 때 아카데미아에 입학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30이 돼서 들어오면 5년간은 철학, 그 다음에 15년간은 각 부면의 어떤 신뢰들, 여러 가지 아테네에 벌었던 신뢰들을 실제 문제들을 이 문제를 하나씩 그때 뭐가 잘못됐냐, 그 문제를 실제 놔두고 아테네 문제, 아테네가 맞닥뜨렸던 갖가지 이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실제 사례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으면. 그래가지고 실제 문제를 푸는데 그게 15년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20살 때, 그 다음에 30살 때, 그래서 50살이 돼야지, 이른바 말하면 50살 정도가 돼야지 이제 뭔가 통치자 계급에 이제 이렇게 편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른바 말하면 명문이라는 명문. 그러니까 명문가라는 게 우리가 요즘 우리 한국에도 명문가라고 하잖아요. 이 명문가라는 게 이런 그 50살 넘어가지고 모든 걸 통과한 그런 집들을 이제 명문이라고. 그 명문가는 공부를 바탕으로 한 거죠. 공부를 바탕. 얼마나 아테네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사욕을 버리고. 그 아카데미아는 사랑으로 가르치고 존경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었다. 철인들의 어떤 그런 모임이었다. 어느 나라나 이 사람들 교육이 참 중요하거든요. 공자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님도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신하는 신하로서의 도리가 있고 어버이는 어버이로서의 도리. 전부 다 이 도리를 얘기했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위해서 뭔가 내 마음을 다하는가. 우선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벗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정성을 다하는가. 결국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우리가 결국은 무슨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슨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얼마나 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막
여러 가지 것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가져가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사랑의 마음을 키운 사람들은 경이로운 존재들이죠. 잘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 정신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결국은 인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제자 달사들, 재벌들이 얼마나 많이 쓰러져 갔는가. 지금도 쓰러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이른바 말하면 사랑과 자비를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은 경이로운 존재가 되는 길이에요. 차원을 달리하는 길이고. 네. 그게 이 우주의 법도에 따르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보살계를 한다고 몇 번 되지 않지만 72기생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도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헌법에 딱 우리나라 헌법도 외국 것을 다 참조한 것이니까. 미국의 예를 참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하니 그 헌법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국민의 도리는 교육의 의무라고 나와. 교육의 의무.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가 뭐 기본교육, 기초교육, 초등학교 교육 공부를 안 시키면 징계를 당하잖아요.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무슨 뭐 근로의 의무. 일을 해야지. 그럼 또 일정하게 수입이 있으면 납세 의무, 뭐 국토방해 의무.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시민들의 태어나면서 누구나가 다 의무를 지는데 이른바 말하면 그거는 금강경에 나온 대로 전부 다 이 세상의 의무죠. 성경에도 뭐 카에자의 것은 카에자에게로, 내 것은 내게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카에자의 것, 나라의 것은 나라의 것대로.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나의 것이라는 건지 영원의 나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영원의 나라, 차원이 다른 나라 있거든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의무를 우리는 너무 뭔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무명이라고 말하죠. 부처님 나라의 공부. 그러니까 아까도 여복의 장발장한테 이것도 가져가게 훔친 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부를 한 거죠. 자네와 나는 본래 하나였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과정은 정말 누군가 무엇과 사랑하는 사이 하나가 되는 과정은 정말로 경이롭고 신비로운 그런 측면이 있죠.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이것도 가져가게. 세속 사람이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정말 유일한 길은 뭐냐? 경이로운 마음이 되는 거죠. 경이로운 마음. 우리는 그저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저 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내가 추앙받는 그런 존재, 권력이라 할까요? 무슨 그런 걸 쟁취하고 재물을 쟁취하는 어떤 사회적인 목적이라 할까?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면 뭐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일체감을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목적.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 뭐냐면 어떤 그런 영성의 어떤 그런 목적, 영혼을 향하는 우리 본질의 어떤 그런 충실한 목적. 이 사람은 사회적인 목적하고 어떤 정서적인 목적 그 위를 차원이 다른 세계, 어떤 영혼을 향하는 영혼적인 영성적인 어떤 그런 우리 불교로는 불성적인 자아 실현의 어떤 그런
목적을 놓치고 살고 있거든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그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 같은 거는 여복의 자네와 나는 본래 하나였네. 만나기 전서부터 하나였네. 여러분들이 그걸 부정한다 하시더라도 어쨌든 어제도 일하시고 말이고 어제는 토요일이고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신 건 뭔가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의 끈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건 뭔가 하나 되는 끈이 있는 말이죠. 그런 사이들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건 다른 것보다 모든 경전의 내용, 모든 부처님 말씀, 모든 고통이라는 거, 문제를 맞닥뜨리면 풀리지 않는 그러한 것, 안타까움에서 오는 고통, 세속말로 하면 스트레스 같은 거. 그건 네가 세상을 배려할 줄 모르고 차원 낮은 이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실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도 없이 얘기하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기 본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결국 괴로움을 빚어내는 모든 이유는 내 자신의 몸과 마음 가운데 뭔가 박혀있는 이기심 같은 거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이기심 같은 게 과거의 업 같은 거죠. 고집멸도. 전부 다 문제는 자기를 탈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예불문에도 개양, 정양, 해탈, 해탈, 해양, 해탈, 해탈 중에 자기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는, 틀을 깨내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틀을 좀 깬 사람들은 살아가는 양식들이 경이로운 거 있죠. 지금 차원이 좀 달라요. 저 사람은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죠. 경이로운 눈으로, 신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제법이 무아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열반의 마음. 이렇게 들을 때는 뭔가 그런 것도 같다라고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 듣고 말아버리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좀 이렇게 실천을 하는 하나라도 말이죠. 그걸 자꾸만 연습을 해야 대가가 되는 것처럼 여보게 이것도 가져가게, 연초 때도 가져가게, 장발장한테 그러잖아.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싸가지고 가게, 그렇게 말한 사람 있어요? 그런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뭔가 아니 현재 이 현재 어떤 그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차원을 달리하는 해탈의 어떤 그런 삶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가자는 건데, 근데 그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을 닦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있다니까요. 어딘가에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뭐냐면 좀 차원을 달리한 존재들이니까 뭔가 하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부처님을 안다고 그럴까? 네, 어떤 도덕성이랄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플라톤도 철학을 강조한 게 20대 때 시험을 보고 또 30대 때 시험을 보고, 그래서 30대에 대해서 20년간 공부 가르치고
철학을 가리키고 나라에서 벌어졌던 각양각색했던 그런 사건들을 전부 다 실제로 사례를 놓고 그걸 이제 토론을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 그 유명하게 국가론에 그렇게 나오거든. 그 플라톤도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죠. 17살 때 들어와가지고 플라톤의 그 아카데미아를 계승해서 나왔던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테스 형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의 비조라고 말해. 그러니까 아테네 문명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결국 명문가라거나 탁월한 인물들은 공부를 많이 한 인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시험은 그저 그냥 대학교 들어가기 바쁘니까 철학이니 뭐 이런 걸 도저히 말이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직장도 또 없고 말이죠. 참 여러 가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쨌든 교육이라는 걸 중요시하고 하는데 얼마나 말이죠. 그 제가 어쨌든 간에 가끔가다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차원이 다른 생각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는가? 차원이 다른 생각이. 요즘엔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난리치고 있지만 말이고 아마존의 뭐 제프 베조스 마찬가지고. 이 머스크라는 이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로 참 말이죠. 그 친구는 지구에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것 뛰어넘었어요. 우주로 가자 그래가지고 무슨 로켓을 이용해가지고 하여간에 말이죠. 예전엔 무슨 뭐 아마존 가지고 얘기 막 했었잖아요. 이제는 뭐 또 좀 차원이 달라. 더 그 이상의 인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알 수 없는 그 전체를 놓고 지구라는 별 전체를 놓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항상한 얘기야. 구글이라거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라거나 머스크라거나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이 친구들을 정말로 말이죠. 뭐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상대하는 건 지구 전체를 상대하거든요. 우주를 상대라고. 기도하는 민족 같은 거. 일론 머스크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존 얘기도 많이 나왔죠. 아마존 그 시작된 걸 제가 기억하는 게 1994년이었는데 능인선언 만들고 나서 얼마 했다 보도가 나왔는데 1994년에 자신의 차고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체 미국민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민을 말하면 54% 정도 미국 가정이 아마존 프라임의 회원이래요. 미국 전체 국민의 54%. 아마존하고 다 연결돼 있죠. 온라인 소비 매출의 50%가 아마존, 50%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돈이죠 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보유한 부동산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7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전 도시마다 다 있으니까. 책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컴퓨터, 네트워크, 소포 배달, 슈퍼마켓, 식품, 의류, 트럭 영업, 자동차가 쭉 체크해. 자동차 부품, 의약품, 부동산 중개, 화장품, 콘서트 티켓, 은행업, 뭐 전체. 하도 이 아마존이 기업을 확장하니까 미국 상하이하고는 합당해서도 왜냐 다른 기업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투비 아마존드라는 그런 투비 아마존드 이렇게 하면 그게 뭐라 다른 기업을 죽이는 아마존 이런 단어가 됐어요. 아마존드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기업을 다 삼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돼서 전체를 다 먹어버린 차원이 다른 이데아. 이 한 생각이 이렇게 무서워요. 생각의 위력이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 일념이니까 간단한 생각인데도 그러니까 플라톤도 마찬가지, 소크라테스 마찬가지고 뭔가 생각, 부처님도 항상 생각이 무섭다 그러죠.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한 법칙일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민족이라는 걸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어쨌든 간에 다른 종교를 믿는 인간들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저도 기도를 많이 말씀. 명상이라는 건 참선. 그 우린 전부 다 뭔가 하나로 통하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통하는 세계. 그걸 이제 딱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전에 말씀드린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인데 학교를 나와서 직장이 없으니까 알바를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모텔에서 시트 깔아주는 거. 모텔에서 시트를 깔아주는 그런 알바를 뛰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잖아요. 퍼뜩 생각난 게 이게 모텔들이 전부 다 몽고하니 그렇죠. 모텔에 그냥 들어가서 뭐 방을 얘기하고 뭐 하다 보니 그것도 좀 그 친구에게는 쪽팔리는 일이다. 젊은 친구에게. 모텔에 와가지고 방구하고 뭐 얘기하고 하는 거 젊은 친구들이 그 쪽팔리는 일이니까 퍼뜩 생각난 게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컴퓨터로 요즘 전부 다 컴퓨터니까 컴퓨터로 예약을 받아 서로 전부 다 해주면 그 나름대로 돈을 벌겠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야놀자라는 그런 웹사이트라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으로 팔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몇 천억이라나 어쨌든 몇 백억이라나. 순간적으로 생각의 위력 같은 거예요. 모텔에 시트 깔아주다가 그런 알바를 뛰다가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말이죠. 이러면 되겠구나. 이게 돈이 되겠구나. 차원이 다른 생각 같은 거 있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넓은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난 얼마나 뭔가하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우린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서부터 당신을 사랑했다. 넉나간 얘기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지금 만나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 당신을 만나기 전서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 말이 통한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안 통한 얘기인데도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하나니까 우리 하나에서 다 나왔으니까. 하나는 사랑이니까. 그런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 경이롭는 거죠. 경이로운 거죠. 신비롭고. 우리들은 서로 이렇게 뭔가하니 나누고 있는 사랑이 그저 아내나 남편, 아들, 딸들 그 정도가 아니라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이데아. 그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거기서 야널자가 나오고 머스크 나오고 아마존이 나오고 그게 꿈 같은 차원이 다른 생각 꿈 같은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라는 게 꿈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꿈 같은 생각들. 나는 정말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일념 즉시 무량한 것, 무량한 법칙일념.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 그게 얼마나 무지막지해요. 우리는 사랑 가운데 하나거든. 나에게도 필요한 건 누구에게도 필요한 거거든.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꼭 무슨 I love you, 징글 love you가 아니라도 전체를 생각하는 이데아. 이게 되겠는데? 문제 해결의 방법이 그저 나하고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뭔가 우주를 생각한다거나 하늘을 생각한다거나 차원을 날려는 그런 이데아. 그런 거는 뭐 카카오도 나오고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순간에. 그 꿈을 먹은 사람은 눈에 빛이 나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죠? 여보게 이 촛대도 가져가게. 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차원이 다른 사람. 그러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이 플라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화랑 신라가 삼국을 제패하는 것도 화랑의 어떤 화랑제도라는 거 아닙니까? 화랑제도. 교육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뭐 잠깐 주입식으로 외우고 암기하고 불교는 전부 다 뭐예요? 너의 내면에 붙여 있다는 거, 부처님 있다는 거. 네. 뭐 경쟁 과잉이라거나 참 말이죠. 이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강북에 있던 뭐 학교들 뭐 인류고등학교, 강남 개발을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강남 개발하려고 강북에 있던 학교들 다 일로 끌러왔잖아요. 결국 그래서 강남 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돈 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싸들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뭐 천정부지로 막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뭐 앞으로 집값이 강남의 집값이 떨어진다? 그건 몰라요. 엄마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아들 딸들 잘 되게 하는 말이에요. 교육의 문제에 관한 한 이건 뭐 다른 어떤 그런 체온을 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지방에서 돈 좀 있다면 죄다 강남으로 다 그냥 올라오고 여기 다 웬만한 뭐 훌륭한 무슨 명문 고등학교다. 아까 명문가라고 했죠. 명문. 교육이 명문을 가름하는 자기 아들의 미래를 그냥 자기 가문의 미래를 가름하는 그런 그 차원이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걸 그저 주입식으로 경쟁이 아니라 주입식 뭐 입시 학원 같은 게 아니라 정말 플라톤이 말한 대로 철학을 가르치고 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커 나오면서 20살 안팎에 시험을 쳐가지고 그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냥 평민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합격해서 한 10년 동안 두고 보는 거예요. 10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시험을 치는 거지. 30살에 또 시험을 쳐가지고 거기서 낙방하면 또 그건 중간 계층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철학 정말로 우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철학을 가르치고 나라의 어떤 통치 사례를 가르치고 문제를 가르치고 그냥 우리가 수학 문제, 산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아테네 혹은 또 전 세계적으로 스파르타와의 관계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의 문제 사례들 전부 다 모집해가지고 다 서로 풀어나가면서 그걸 20년 해야지 그 다음에 통치자로 발탁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쓰는 거예요. 50살 넘어야지 그러니까 통치자 그 반열이 돼요. 명문가다 이렇게 돼요. 아카데미의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온 어떤 그런 인재 양육법, 인재 양성법. 50살 넘어야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범주에 집어넣은 것.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도 뭔고 아니 이게 뭐 전부 다 평생을 공부하죠.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지 어떻게? 해? 왜냐? 하늘이 무너지면 이게 차원이 다른 이 차원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이 있으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차원을 달려버리거든. 탈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을 뛰어넘는 4차원의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당신은 그렇죠. 시한부 진단을 당신 얼마 못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아니 아이고 난 죽었다.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세상이거든. 차원이 다른 세상.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또 다른 차원으로 나가는 그런 탈출구가 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또 다른 차원의 세계.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뒷산에 올라가면서 가만히 미몰 중생들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요. 근데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라. 시엘리에 유명한 시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어때요? 그 민들레들이요,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꽃가루를 막 날려보내요. 스스로 이동 기술을 개발합니다. 자연은 모두가 다 스스로의 기술을 개발해 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의 기술을 개발해서 계속해서 식물들하고 곤충들하고 서로 공생관계를 봐요. 꽃들이 꿀을 먹습니까? 벌들이 다 날라와서 뭐예요? 그렇죠? 벌들이 그냥 꽃들이 예쁜 얼굴 하고 있잖아요. 그럼 꿀벌들이 그 색깔을 알아요. 딱 내려와가지고 꿀을 먹으면서 꽃가루 바지해주면서 서로 살잖아요. 공존공생의 특수한 자기 생존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연은 나름대로 전부 다 자기 기술을 개발하면서 한다니까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의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렇죠? 하늘이 무너져도 자기들은 살 궁리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요전에 말씀드렸죠. 나무들이 보통 몇십 메다, 메타세콰이아는 200m, 200m 이상 자라는 나무가 있대요. 285m, 300m, 300m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는데, 그 글을 보면서 우리 몸의 심장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피를 뿜어내니까 온몸에 피가 돌면서,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돌아야 해요. 왜냐? 거꾸로 돌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판막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그 끝에 300m까지 땅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물기를 끌어올려 가지고 300m까지 오려면 역류하면 그 식물은 죽는 거죠. 쫙 뽑아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펌프를 가지고 있답니다. 식물도 어마어마한 심장을 가지고 있대. 물관부라고 그래가지고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 끝털에 있는 나무 잎새가 다 자라잖아요. 물관부, 체관부 그래가지고 식물들이 모두가 다 무지막지한 심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100년 살지만 그 친구들은 200m짜리 나무가 몇백 년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잖아요. 우리 인간의 심장은 게임도 안 돼 이거요. 자연이라는 건 경이로운, 그들은 말없이 다 부처님과 하나님과 다 교신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늘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문제 풀다가 괴로운 일이 벌어진다거나 시한부 인생, 당신은 시한부 인생이요, 그렇게 선을 받는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가난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스님 정말로 재산 정리 다 하고 했으니까 이제 조용히 가서 기도하다 죽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의도 살던 우리 거사님들, 그래가지고 철원 그 민통선 안에 있는 절에 보내가지고 하루에 10,000배씩, 10,000배 거사. 그 암이 다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암이 터져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경이로운 어떤 그런 여복에 이 촛대도 은촛대도 가지고 가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어떤 그런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있다니까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하고 자연을 가만히 봐요. 자연도 뭔가 하늘과 다 이영.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지진이 나야 기기가 작동을 하면서 알게 되는데, 이미 뱀들은 지진하기 며칠 전서부터 뒹굴뒹굴 굴른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을 알아요. 우린 자연을 모르잖아요. 자연과 너무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 장자크 루소는 자연으로 return to nature. 자연으로 돌아가라. 우린 자연을 너무 멀리하고 살고 기도를 너무 멀리하고 살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데 진짜로 많고 많은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많고 많은 스트레스 받고 사실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생각으로, 그 쓸데없는 생각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뇌의 피로를 해결해야 돼요. 뇌를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뇌를 너무 피곤하게 하면 여러 가지 치매니 무슨 각양각색의 병발종에 되어 있습니다. 명상, 참선, 기도가 왜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니? 우리가 너무 뇌를 피로하게 해요. 쓸데없는 생각을 이러면 어떻지, 저러면 어떻지? 여러분이 이거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말씀했잖아요. 호르몬의 매일매일 생산량이 리미트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면 호르몬이 자꾸만 고갈돼요. 그러니까 대사증, 고혈압,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증상 같은 게 호르몬을 자꾸만 낭비해서 그래요. 인슐린도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자꾸만 기도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기도하자. 뇌의 피로를 우선 해결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좀 둔감하게 사세요. 좀 둔감하게,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뭐라, 우리 몸도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술 개발합니다. 자연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기술 개발해요. 나무도 어마무시한 그런 심장을 가지고 펌프질을 해요. 팍 펌프질. 그냥 그 꼭대기 있는 그 나무 잎새도 뭐라, 전부 다 살고 있거든요. 전부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오래 사시는 그런 보살님들, 거사님들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하도 많이 만나뵈니까 알죠.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만 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부처님 생각하고 사니까, 그럼요, 스스로의 몸에 우리가 그런 네이처 힐링 파워, 자연 치유력이라고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라거나 너무 예민하거나 이러면 전부 다 호르몬이 고갈돼요. 호르몬이 정말 쓸데없는 쓰여요. 좀 마음을 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차원의 문이 열려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처칠이 완전 히틀러에게 다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밤새 어떻게 해가지고 덩게르크라는 곳에 그냥 그때 정말로 영국이 완전히 당할 뻔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날 뻔했다니까요. 그 윈스턴 처칠하는 게 뭐냐면, 덩게르크에 그냥 히틀러가 아차한 거죠. 그냥 밤새 그냥 해가지고 그냥 30만인가 40만이 그냥 완전히 영국 군인들이 다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냥 전부 다 해가지고 진짜로 하늘이 무너져도 있죠.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왜냐? 하늘 땅이라는 건 3차원적인 세계고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거든요. 자연의 세계, 영혼의 세계, 부처님 나라. 정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고, 자연은 모두가 다 스스로 자연스러운 자연의 기술을 개발해서 살고 있다니까요. 묘한 거예요. 여러분, 꿀벌들이 말이죠. 꿀벌들이 몸이 요만하잖아요. 꿀벌들이 최장으로 몇 킬로까지 날아간 줄 아세요? 꿀벌들 요만한 몸으로 6킬로까지. 6킬로면 10월입니다. 6킬로까지 날아가서 꿀을 채취해와요. 그 조그만 몸으로. 논문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이 우주에 있는 존재들은 모두가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이에요.
살기 위해서 꿀벌들이 바람의 흐름을 알아요. 바람을 타고 갑니다. 자기가 팔랑팔랑 날아가는 것보다 바람을 이용해서 비둘기나 새들도 마찬가지죠.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가요. 저 북태평양에 있는 그 철새들, 클라인 벌드라고 하죠. 철새들이 거기서부터 날아와서 북태평양에서 딱 날르기 시작해가지고 낙동강 하구에 그 뭐예요 거기? 거기까지 날아오는데 이게 수만리 정도가 아니죠. 그걸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쫙 시어자 있죠. 이렇게 쫙 날아가잖아요. 순번대로 헝컹 힘내 그러면서 하나가 막 줄똥살똥 날아갑니다. 그다음 힘이 몰아 떨어지면 휙 해서 뒷공지 가서 앉아요. 뒷공지 자리 갑니다. 그럼 그 다음 그런 새가 헝컹 힘내 그러면서 맨 앞에도 선두주자를 바꿔가는 거예요. 선두주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시어자를 날아오잖아요. 선두주자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낙동강 하구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철새 이동이라는 게 우린 누구나가 다 정리하겠는데요. 우린 누구나가 다 무한대한 차원의 존재가 번뇌라는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유한에 묶여 있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한정지은 틀을 부숴야 된다.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해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늘의 의지, 부처님의 의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 부자가 되면 마음벌 똑바로 쓰고. 진짜로 무서운 게요. 지금까지 명멸했던 수도 없이 많은 재벌들 있죠. 근데 생각 하나 깜빡해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게 뭐 한순간이잖아요. 거대한 재벌들도.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볼 똑바로 써야 된다. 하늘이 다 하는 거예요. 하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뭐라?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허상을 허상으로 볼 수 있으면 실상이 드러난다. 차원 이동이 차원 이동. 이 차원 이동이 있어요. 차원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보게 이 은초 때도 가져가게. 이거는 이 세상에선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은초 때도 가져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더 가져가라니까. 네. 정말로 이원적인 어떤 물질적인 틀을 벗어나면 또 모든 비교를 내려놓으면 정말 무소부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저 같은 미물중생 같은 존재도 모자람이 많고 그러지만 진짜로 말이죠. 참 모든 게 다 부처님 뜻이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진짜로 저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강남에 와가지고 어떡하다 이 포교를 시작했는지 그때 팔자진 말이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기 법당도 지어주시고 이 자리를 또 선망으로 잠재해 주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꼭 당부드리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솟아날 구멍이 분명히 있다. 차원 이동, 다른 차원, 또 다른 차원이 있다. 자연을 보라. 민들레가 하늘 날아다니고 꿀벌이 6km나 날아가면서 꿀을 채취하고 수십 마리에 해당하는 그 거리를 기러기들이 말이죠. 철새들이 힘내 하면서 말이죠. 자기 죽을 똥 싸다 날아가다 뭐 힘들면 뒤로 쫙 빠지면 또 그 다음 새가 일어나고 그 다음 새가 일어나고 수백만 리를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차원이 다른 세계, 허상을 허상으로 보고 그러면 실상의 세계 문이 열리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부처님 하나님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인생을 의미롭게 살 수가 있고 정말 자기 자신도 승화되고 가족도 승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후진국 그런 걸 뭘로 나눠요? 문화 순으로 나누잖아. 우리는 본래가 다 하나였다. 모두가 다 하나. 예전에 말씀했죠? 마지막으로 말씀은 저 먼 데서 보면 지구란 별동으로 한 먼지 같은 게 지나지 않을 거예요. 먼 데서 보면 한 점일 거예요 아마. 이 점 가운데 이렇게 지지고 볶고 날려 치고 사니까. 그래도 부처님이 다 우리 이렇게 살려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은 정말로 너무 경이롭고 신비로운 거예요. 여보게 이 은초 때도 가져가게.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한번 한 줄 동안 연구하시면서 난 얼마나 하늘의 뜻, 부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그런 걸 한번 음미하시면서 한 줄 동안 또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